오늘의 본문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죠. 말씀을 가르치시고 산상수훈도 가르치시고 또 많은 경자를 고치셨어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경자를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말씀은 가장 중요한, 예수님께서 오신 중요한 목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힌, 스스로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말이죠,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힌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이 말씀 아직 잘 암송하지 못하는 분들은 암송하도록 밑줄을 그어놓으시고, 빨간 줄로 그어놓으시고, 우리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으로 주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많은 사람들의 죄값을 지불하는데, 어떻게 지불합니까? 많은 사람의 죄값을 지불하는데 그 값이 말이죠, 대단히 커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 죄악이 말이죠, 얼마나 지독하죠. 죄값이 대단히 많아요. 또 많은 사람들이니까 그 합하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죄값으로, 대속물이라는 것은 대신 지불하는 돈이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대속물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고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아무리 말을 이렇게 해도 사실 때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한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제자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얼마나 제자들이 신났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또 우리 주님께서 병자를 말이죠, 소자야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고 이럴 때 말이죠, 얼마나 제자들이 신났겠어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또 자세히 읽어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흠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개 애쓰고 저렇게도 애썼지만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번도 예수님을 올가미에 몰아넣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옆에서 보니까 기상천외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붙들어 매기 위해서 예수님께 시험했지만은 예수님이 한 번도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성경 학자들 아닙니까?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성경 학자들을 할 때 한 번도 예수님께서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야고보, 요한이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 오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10장 45절 그 전의 말씀을 보면 말이죠.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 아닙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을 했어요. 어떻게 간청을 합니까? 주여,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수님이 왕이 되어가지고 영광 중에 그 영광 중에 계실 때 그 야고보는 우편에 요한은 좌편에 영의정 우의정 다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답답했겠어요. 답답했으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이죠. 제자들을 쉽게 비판하지 말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지 않죠. 우리가 반성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나의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딘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러한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을 아셨기 때문에 거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벌써 오늘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히는 내용을 벌써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말이죠. 아주 귀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셔가지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리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밝히셨다고 그랬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7장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갔죠. 그곳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모하셨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이죠. 다들 심히 두려워 떨었다고 그랬어요. 떨었다고 그랬어요. 이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이 준비가 된 것 같아서 인자가 죽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마태복음 17장 9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예수님께서 죽으시리라는 사실을 밝히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더 자세하게 17장 22절에서부터 23절 말씀에 보면 더 자세하게 십자가의 죽음을 자세하게 예고하셨어요. 오늘 그 세 번째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제자들의 믿음이 된 것 같이 이 모임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비상적으로 공부한다는 사람들이 생각해요. 예수님은 사실상 정말 착하고 귀한 분이다. 정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이거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쩌다가 악한 사람들의 음모와 모함에 말려들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 것은 실패다. 예수님께서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동정을 펴는 사람이 있어요.
너 우리 주님은 동정이나 받을 만큼 연약한 분이 아니죠. 무기력한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다 아시고 누가 배반을 할 것이고 누가 죽이기로 결의를 할 것이고 누구한테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실지를 자세하게 다 알고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한 가지 목적이 있어요. 저희 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리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목적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18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이제는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길이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난이 앞에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십니까? 18절 상반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보라, 제자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다고 했어요. 17절 말씀에 제자들을 따로 내리시고 길가에서 이야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느라. 예수님의 태도를 볼 수 있죠.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줄 것을 다 아셨지만 누구한테 넘겨줌을 받습니까? 다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막연하게 어떻게 잘 되어질 것이지, 잘 될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시던 갈릴리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좀 짧은 길인데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길이 있어요. 또 두 번째 길은 조금 멀지만 요단강을 따라서, 요단강 동편을 따라서 쭉 내려와서 여리고 근방에 와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건너고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연구를 해보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은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신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19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다는,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는 유대 지경에 이르다고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넌 일이 있었어요. 또한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나오지 않지만은 20장, 마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여리고를 지나는 일이 나와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실을 볼 때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은 아마도 동쪽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가파른 길이었어요. 여리고는 해발 1000피트 정도가 되는 그런 도시이고 예루살렘은 해발 2500피트가 되는 그런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글렌데일에서 말하자면 글렌데일은 1000피트가 되는 것 같으면 저 라크레센타는 2500피트가 되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가 차가 있어가지고 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차가 없는 옛날에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이거 상상해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같이
아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는 제자들을 따로 데리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와서 얘들아 일로 좀 와봐라. 내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따로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넘겨줄 것을 얘기했어요. 아마 그 자리에 가룟 유다도 아마 자리를 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실망스러운 일입니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배반하고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자기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했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실망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피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라 선언하시면서 나가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적극적인 모습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피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또한 오늘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것까지도 알았어요.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배반을 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아버리는 거죠. 팔아버려서 넘겨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다 아셨어요. 누가 넘깁니까? 가룟 유다가 넘기죠.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너무나 실망스럽죠.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그런 죽음의 결의를 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적극적인 자세로 나가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것을 다 아셔요. 미리 다 아셔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실을 다 아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한 여인을 만났어요.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처음 만난 여인이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그 어려운 점, 과거에 좋지 못한 점을 다 아셨어요. 남편이 5이 있었다는 사실까지도 알았어요. 아무한테도 비밀스러운 일을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아셨어요. 너 남편이 5이나 있었다. 그러나 또한 현재 살고 있는 그 남자는 또 너 남편이 아니다 라는 그 사실까지도 아셨어요. 그때에 사마리아 여인이 꼬꾸라져서 우리 주님께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셨어요. 뭐 그런 일뿐만 아니라 뭐 더 참 신기한 것은 말이죠. 마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하시기 전에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나귀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이웃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같이 매어 있는 것을 발견할 텐데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그 나귀 새끼 주인이 말이죠. 당신 왜 끌고 가요? 주인이 무슨 말을 하거든 우리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니까 제자들이 말을 하니까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인자로 오셨어요. 오늘 18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인자는 무엇입니까? 인자 예수님의 별칭인데 인자는 말이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다 사람의 아들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람의 아들이나 100% 하나님의 아들의 신적인 권위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지만 또한 100% 우리 인간의 모든 모습을 다 가지고 계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원래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보면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는 그 대제사장이 바뀌어가지고 제사장 중에서 세력이 있는 사람, 권모술수를 잘 쓰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임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업무와 권모술수를 하는 그 대명사로 이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전문가들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많이 밥만 먹으면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를 참 안타깝게 하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메시아로 오셨을 때 누구보다도 먼저 환영하고 반기고 모시고 해야 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끝에 가서는 오늘 본 말씀과 같이 메시아를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래서 속국이므로 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뭘 많이 아는 사람들과 같이 보이니까 로마 관리들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그런 권리를 주시라 했어요. 그래서 오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십자가에 죽이기로 다 결정했어요. 다 결정하고 그 책임을 다 이방인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넘기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당시에 로마의 총독이 빌라도였죠.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방인들, 여기서 이방인들은 본디오 빌라도와 또 그 아래에 있는 로마 경정들을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했지만 사형을 집행할 만한 권력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방인인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는 말이 오늘 19절 말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은 조롱을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하셨어요. 이 자세한 상황이, 자세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부터 3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이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6절 읽겠습니다. 이에 바나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시간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비유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31절 다같이 희롱을 당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먼저 로마 병정들은 예수님을 채찍질했어요. 채찍질은 그 당시에 가죽 채찍이 아닙니까? 가죽 채찍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너무너무 아프겠죠. 그런데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채찍 끝에 보면 로마 병정들이 사용한 그 채찍 끝에는 말이죠, 날카로운 쇠붙이가 붙여 있어요. 그래서 채찍을 촥 치는 것 같으면 말이죠, 온몸에 그냥 촥 줄이 나는데 그를 싹 당긴다. 그러면 말이죠, 그 쇠붙이가 살갗을 깊게 파고 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막 나고 말이죠, 얼마나 통증이 심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왜 채찍에 맞으셔야 됩니까? 맞을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로마 병정들이 말이죠, 이와 같이 채찍을 친 거예요. 십자가의 혁을 집행하는 가운데서 일반적으로 행하는 사실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행한 일이라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채찍을 쳐서 말이죠, 사람을 그냥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나게 해가지고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이와 같이 채찍을 맞으셨어요. 또 로마 군인들이 조롱을 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조롱을 했습니까? 먼저 옷을 발가벗기고 말이죠, 홍포를 입혔다고 그랬어요. 홍포는 무엇을 말합니까? 왕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붉은 옷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홍포를 입힌 것이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힌 것이죠. 왕은 면류관을 썼죠. 왕의 면류관을 썼는데 면류관 대신에 말이죠, 가시 면류관을 억지로 쓰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가시 손가락에 박히면 말이죠, 얼마나 아픕니까? 너무너무 아프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 면류관을 억지로 심어주셨습니다.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조롱을 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조롱당하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왕은 말이죠, 손에 무엇을 가집니까? 왕은 그 권위의 상징으로 홀이라는 지팡이를 가지죠. 그런데 그 홀 대신에 갈대를 주었다고 했어요. 조롱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유대인의 왕이에요. 그러면서 조롱하기 위해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끌고 가신다고 했어요.
자세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과정은 이해되지 않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을 공부할 때 다시 자세하게 공부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죽었다가 깨어나도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지 알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나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다 하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말이죠, 그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내려지는 사형 방법이었어요. 우리 주님은 말이죠, 우리 주님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십자가의 형을 받을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눈곱만큼도 없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받으신 이유를, 그러므로 말이죠, 아무리 성경을 떠나서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형을 받으시는가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 설명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 온갖 상상들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말씀에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놓으셨다 하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겪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큰 죄를 범했다 손치더라도, 우리 이웃 중에서 아무리 지독한 사람이 있었다 치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같으면 죄값을 다 지불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죄값을, 얼마나 큰 죄값을 지불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죄값을 지불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이죠, 아무리 죄인이 우리 교회에 나오더라도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저 사람을 위해서 대성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라는 사실과 아무리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참을 수 있는 한계에 도달했다 손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조롱을 겪으시고 채찍질을 겪으셨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거절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나아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보면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고 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죽음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죠. 다시 부활하셨어요. 다시 새 생명을 얻고 승리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일에 부닥쳐 또 손치더라도 우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계가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귀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절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성물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귀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님 가운데서 큰 소망과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있다 성시더라도 우리는 힘있게 나갈 수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때에 적극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발견하실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